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서 이렇게 위로의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의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차원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달래준다라고 하는 말도 찾아보니까 뭔가 감소시켜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를 따뜻한 말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같이 옆에 있어주거나, 그래서 뭔가 감정이 꽉 차 있을 때는 좀 감정을 덜어줘야지 그 감정이 덜어지지 않으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그렇게 뭔가 덜어준다, 완화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위로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입니다. 직역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덜어내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과 들로 가고 그거 참 좋아요. 보니까 이 광주 지역에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초록색을 쫙 보면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초록색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탁 이 초록색을 보니까 마음이 감정이 덜어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3, 4 모여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물론 코로나 시대라서 좀 많이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덜어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위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감정이 덜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시는 성령님, 시작. 예, 믿으십니까? 이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감정이 단지 덜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를 한번 모아봤어요. 조금만 모아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시자마자 또 일하시죠. 성령님은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쉬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활동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벌써 삼위일체가 나오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바벨탑을 막 높이 지어서 교만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막 소통이 안 되니까 막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뭐 일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기심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데도 순간 사람은 약해요. 시기심이 막 일어나니까 또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왜 너 시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이죠,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벌써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근데 이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오늘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정 시대가 지나갔어요.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사울에게도 첫 번째 왕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거룩한 의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심지어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은 부지런히 일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막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부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결혼하면 그 나라에 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이방 신전이 생기고 그 후로부터 막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합니다. 예전에 모세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니네가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판에 나의 법을 새겨주겠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징계를 주실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채찍을 주실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다시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징계가 끝나면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제 내 영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게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로가 생겨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봤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잃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건강 점점점 잃어갑니다. 외모 젊었을 때는 외모가 좋죠. 그러나 점점점 잃어갑니다. 자기들과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요. 다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다 잃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기만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옆에 있어주기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기만 하더라도. 참 욥의 친구들은 그냥 욥의 고난 당할 때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를 됐는데 괜히 욥의 고난을 분석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줬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영원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쓸쓸함과 외로움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단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결코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늘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고독감으로부터 쓸쓸함과 외로움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회심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속지만 회개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본인이 세뇌하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어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면 그는 자기 속임이요, 자기 기만이요, 일종의 믿음이 아니라 세뇌죠, 세뇌. 또 믿음 없는 회개는 뭡니까? 그냥 자기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냥 신세한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가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 회심의 순간에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했습니다. 이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거죠.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모세도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혀라는 말은 이제 뭔가 언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는데 아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지방의 언어를 하지?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방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오순절에 방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성령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성령께서 일종의 언어를 회복하셔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는 언제나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또 방언 현상은 이걸 의미합니다. 타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방언을 회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당황스럽고 이건 무슨 일이지라고 막 하는데 그거를 듣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방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분들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의 제자들에게 어찌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행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방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탄탄한 논리예요. 이거는 불같은 논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같은 논리에. 로이드 존스는 불같은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인가? 근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니까 마음에 탁 찔림 받아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회심의 순간에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질문.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럴 때 아주 온유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이 온유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존 버년은 철로 역정 혹시 아시나요?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인데 이 존 버년이 막 고민했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양심이 너무나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책감에 막 사로잡힌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을 뗀 다음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조롱했던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누가 손들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누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또 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존 보녀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을 통한 위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책감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혜택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의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회복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로를 받는 길이에요.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십자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자잘구레하게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성공하면 순간적으로 웃다가도 또 어떤 거는 실패하면 그냥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 성공과 실패를 막 반복하는 그런 굴곡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최후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공과 실패 아주 자잘자잘하게 생기는 성공들과 실패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는 아픔과 슬픔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참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겠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은 그 병을 걸린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고 배신감을 겪으셨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맡기는 겁니다. 죄책감을 맡기십시오. 성공과 실패를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으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그것이 회심을 통한 성령의 위로예요.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죄책감이 들거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의 어려운 감정 일부를 떼내서 그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나 그럴 때 이 의자에 앉지 않고 이 의자 위에다가 그때마다 나의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픔이 또 밀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슬픔들과 그런 거를 덜어서 의자에게 놓는 대신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다 껴안고 나 자신을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자신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 폭발의 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의탁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부분적으로 덜어내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의탁하는 그런 종류의 위로이며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뷰캐넌이라고 하는 분은 칭의 또는 죄용서 안에서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자신 자체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매력을 거룩한 매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은 다른 것 때문에 부동산이 잘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자비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에게도 그 배신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배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양선은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충성은 타인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온유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 타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성향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질을 얘기하죠. 절제는 순간의 만족을 거룩한 목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라고 짐처럼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의무가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의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봉사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에는 성도에게는 봉사할 특권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특권일까요? 도글라스 문은 성령님이 신자에게 육체를 이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수동적인 노력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원리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진액을 가지에게 뿌리로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때 신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단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고 신비스러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오히려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오히려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혜택을 계속 추구하고 십자가를 계속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성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길 때 십자가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의 죄책감을 맡기고 실패와 성공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화의 길을 갖지 않으면 그때뿐입니다. 성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성령의 열매는 위로의 통로이며 성령의 열매는 위로의 수단입니다. 성화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우리는 신비한 위로를, 성화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아주 마음이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엄청나게 고난받고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 먹고 상처 받는 말을 막 듣고 그럴 때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그냥 굳이 막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안 하고 말씀 그 자체를 계속 읊조리기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위로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77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건 전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듣도 이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온갖 시험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무슨 모두 뭐 치료도 받고 무슨 치료도 받고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그런 치료를 받는 됩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위로를 거부합니다. 당신 말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 그렇죠. 위로의 말을 준다고 해서 위로가 바로 되나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이 아내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저녁이 됩니다.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저녁에 찬송가를 계속 불러요. 30분이고 40분이고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사그러들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시편 77편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 그런데 찬양을 할 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찬양을 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시나요? 안 그럴 때 말씀을 막 읽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때 곡조가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말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읽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를 통한 지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의탁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찬양을 막 부르십시오. 약간 거룩한 광기 그렇게 찬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더라도 말씀을 막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여 주여 하십시오. 성령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위로가 크지만 또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이름 부르기가 저는 로마서 16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이 이름들만 보면은 너무나 눈물이 나요.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욕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는 말을 얼마나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한 번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 맡겼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니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마치 향기가 나는 꽃에 벌이 모여들지. 참 저 사람이 온유하고 항상 희락에 기뻐하는 것. 저 사람의 인상이 밝고 저 사람이 친절하고 배려가 있으며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약속이 잘 지켜. 저 사람은 참 긍휼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게 바로 성화를 통한 은혜의 또 다른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교제하시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입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싶습니까? 위로의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계속 맡기십시오.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사람이 되어 위로를 주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